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언제나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오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들고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할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 보면은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기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고요, 또 인도함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만 그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빠지고요, 또 그 신앙이 나약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패해서 그만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7개월 동안에 블레셋에 큰 독종이 퍼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도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법궤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웃사를 통해서 그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웃사가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막으려고 그만 법궤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명령한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다가 그 수레가 흔들리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를 딱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리자 다윗은 그만 겁이 덜컹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그랬습니다. 이 법궤는 원래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궤는 특별히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동을 할 때 항상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었었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요, 다윗은 또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전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사람, 또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하게 다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법궤가 있는 집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고 간 오베데돔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은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에게는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오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베데돔은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메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가지의 복이 임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베데돔의 집에 소유의 복이 임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 오베데돔이 이제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었고요, 셋째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랬죠. 다윗이 겁을 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레위 족속이고 또 자기 조상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가지고 왔던 것이죠. 오베데돔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베데돔의 집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권속들이 또 그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의 인도함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여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그 부흥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그런 우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는가 하면은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40년 전에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이 바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동안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요, 강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강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단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물이 그쳐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공고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교회에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적당히 믿다 보면은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으시고 좀 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법궤가 있는 집에 어떤 축복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그 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가지의 복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소유의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직분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손들이 번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하는 것, 물질과 재산의 복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가축이나 밭의 소산을 의미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유를 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십정동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십정동교회 그 본인들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잘 믿으면 축복이지만은요, 이게 잘못 믿으면 저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저주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도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족속은요, 7개월 동안 그 족속 가운데 독종이 번창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잘못 만져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저주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 법궤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법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다? 바로 이 법궤와 증거궤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모세에게는 어디였었는가 하면 이 법궤 앞에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법궤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또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인데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6절이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 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거기에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섬기는 문지기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 오베데돔을요 성전의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그에게 문지기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까지 문지기가 무슨 대단한 직책이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지기라고,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주로 상류층 사람들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고요. 이들은 성전을 경호하고 수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오베데돔은 그 성전의 남쪽 문을 맡아서 그 수비를 했는데요. 이 남쪽 문은 왕만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문을 지키는 그런 그 직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법궤를 지키는 새로운 직분을 오베데돔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법궤를 지키고 법궤대로 사는 사람에게 명예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책을 주셨고요, 영광을 주셨고요, 권세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직분을 맡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여럿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맡은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받은 복이 이겁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그 스마야가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8명이었었죠. 그리고 그 오베데돔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아들 중에서 다스리는 능력 있는 자들이 나오고요, 또 큰 용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맡은 직무를 잘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 아들 손자 그 후손들이 여기 오늘 성경에 62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아유,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내 자식들이야 지네들이 알아서 잘 되든가 말든가, 그런 부모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우리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아주 든든하게 뿌리 내리기를 여러분 다 소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오베데돔의 그 집안에 이런 그 대대손손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었습니까? 법궤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큰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아들, 딸들을 번창케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집에는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집에는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베데돔의 가정을 통해서 법궤를 잘 모시는 가정,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배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소유의 복을 주시고 직분의 복을 주시고 또 자손들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도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업장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생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미디어 행사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전도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양육 5단계, 4단계 교육이 오늘 1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구역예배 학예 방학이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학예 방학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방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일정을 다 올려드렸고요. 이제 무더위 가운데 또 준비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어린 친구들, 또 학생들 있으면 여러분 또 많이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모든의 영광 어디가 새날 지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